보아스의 가정 대 아무개의 가정. 오늘 본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보아스란 사람과 아무개란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뜻은 재빠른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 보아스란 사람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오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보아스가 재빠르게 움직여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빠르게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란 오늘 아무여 하는 이게 개역 한글에는 아무지만 개역 개정에는 아무개란 말로 씁니다. 아무개란 뜻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많이 써보죠. 아무개, 그렇죠? 그 말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 반대되는 이 반면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업 무르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자기 사업에 손해를 볼까 봐 오히려 내게 해가 될까 봐 그는 이 기업 물음을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아무개라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가정이 보아스의 가정일까 아니면 아무개의 가정일까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보아스 가정과 이 아무개의 가정을 비교해 볼 때 이 보아스의 가정은 예수 족보를 선택한 가정이요, 이 아무의 가정은 예수 족보를 포기한 가정입니다.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특별히 성경은 이 족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족보를 시작하면서 그 이상을 하는데 그 이상, 그러니까 최고 족보의 가장 위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요.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요. 믿습니까? 또한 성경 족보의 마지막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이제 쭉 시작된 족보가 38절에 끝났는데 2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어져요. 요셉의 아들로서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이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족보 있는 예수 족보의 반열에 서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가정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원래 이 아무개도 족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보아스는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가정이었어요. 보아스는 이 족보에 들고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한 여인을 알게 되었고 룻이란 여인을 통해서, 사실 룻은 모압 여인인데 이 룻의 이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족보 있는 예수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엘리멜렉과 함께 이 두 아들과 베들레헴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압 땅에 이사 가서 살다가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모압에서 살다가 두 아들도 죽게 돼요. 며느리 오르바 룻이 있었는데요,
이 며느리 중에 이 오르바는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러나 이 룻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내가 베들레헴에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리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를 하면서 이 베들레헴으로 동행합니다. 참으로 이 룻기서를 보면요, 참으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와 이 룻의 순종함으로 참 극적인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당시 큰 부자고 그 동네에서 유명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아스에게 단점이 있다면은 기업물을, 다시 말해서 족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혈통의 족보가 없는 거예요. 없다기보다는 순위가 차순이에요, 차순. 그는 이 기업 무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그 족보의 최종 이름을 달기 위해서, 여러분들 족보는요 다 집어넣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만 집어넣어서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 요셉을 이렇게 낳고는요 족보 있는 한 사람만 집어넣죠. 오늘 본문이 아므리라는 사람이 사실 기업 물을 자 1순위였어요. 오히려 보아스라는 사람은 2순위, 차순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족보를 포기합니다. 막 그까짓 거나 그 이름 안 들으면 되지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룻기서 4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읽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고 처음에는 내가 이 족보의 반열에 서겠다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집안이 쫄딱 망하고 빚만 지고 그리고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볼까 봐 나 이 기업 못 물으겠다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그 기업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라. 이제 그 값이 있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아무개는 곧 이 시대에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쏟아지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모두 이렇지? 예수 믿는데 나는 뭐 이렇지 저렇지 하면서 진정한 족보의 중요성, 예수 믿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이 아무개의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땅에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 기업물, 예수 족보의 이 가정에 서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하늘의 영광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보아스의 가정은 달라요. 보아스는 마치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임을 알고 비록 차순이었지만 1순위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니까 가서 동치마에서 그 가정을 이루라. 근데 이 보아스는 내가 보니까 내가 이것을 기업을 물으려면은 이 아무개라는 이 1순위 이 사람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기업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겠다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난 포기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재빠르게 이 기업 물을 이 고난을 그럼 내게 달라. 아니 이제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은 침노한 자는 것이라고 하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침노는 천국에 대한 갈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알죠. 아, 나는 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 밭의 모든 것을 감추있던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아이들이 얼마나 율동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것을 사고 말 거야 라고 아이들이 율동을 했죠. 그리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세 가지 비유에 보면 44절로 이 비유에 보면요. 이 두 가지 비유만 아니라 세 번째 어떤 비유가 납니까? 그물 비유를 말해요. 그물 비유.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는요.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려. 여기서 보세요.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나쁘고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못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을 오른편에서는 양들 천국 가지만 왼편에서 염소들은 비슷해 보이는데 염소는 지옥 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출발선은 똑같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시작하는데 이 아무의 가정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1순위였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아스의 가정은 차순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재빠르게 움직여서 그는 값비싼 진주를 사고 보화를 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비유를 하면서 49절로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뭐 이렇게 방송 설교를 자주 들으니까 방송 설교를 들으면 참 이렇게 설교의 내용에 너무 어떤 세상적인 말들이 많아요. 뭐 연애의 형태를 얘기하고 제가 오늘도 방송을 때 무슨 설교의 연애의 형태를 얘기할 필요 뭐가 있는가? 아니 연애 형태를 통해서 뭔가 이 구속사적 입장으로 비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이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가 딱딱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천국과 지옥 얘기만 하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는요 천국과 지옥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네? 정답인 거예요. 예수 사상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보아스 가정도 아무개 가정도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족보에 서는가 족보에 서지 않느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내가 끝까지 선택을 하는 자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보아스의 가정은 선택받은 가정이 되었고 아무개의 가정은 선택받지 못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이렇게 말하죠. 1등만 알아주는.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1등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차순위를 알아주는데, 꼭 차순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성경은 차순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1순위가 선택되는 것이 맞는데 왜 차순위의 가정, 2순위의 가정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아담의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 중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벨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의 자녀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삭을. 그러니까 앞에 부른 사람은 첫째예요. 가인이 첫째인데 아벨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이 첫째인데 이삭을 선택해요. 이삭의 자녀들에서 에서와 야곱의 누굴 선택합니까? 에서는 장자인데 야곱 차순위를 선택하죠. 여러분, 야곱의 그 자녀들, 12자녀들 중에 그 많은 자녀들의 물론 막내 루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셉이라는 차순위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가정이라고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나는 선택받은 자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스라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된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차순위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았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것을 다 먹으라는데 이것은 부정한 것이 못 먹겠습니다. 이 3번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본 후에 밖에 이제 고넬료의 이 종이 와서 찾아온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그 당시 고넬료는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1순위가 아닌 차순위를 선택.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가정이었지만 선택받지 못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있었는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선택을 했다. 곧 이것은 잘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니까 당연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아스처럼 차순위였지만 이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선택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무조건 차순위를 선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차순위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지 못할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 예수 족보에 들게 했다는 거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비록 차순위였지만 아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방인들 다 차순위예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곧 재빠르게 움직인 보아스와 같은 자들이에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곧 차순위를 기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평등함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당하는 자는 뭡니까? 족보에 있지만 그러나 선택받지 못해요. 그러나 족보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바로 능력을 얻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족보에 없었는데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내가 믿는 가정이라고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택받는 가정, 보아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이 보아스의 가정과 아무개의 가정을 비교해 보면 결국 보아스의 가정은 예수 족보에 들어가는 가정이 됐어요. 그러나 아무개의 가정은 예수 족보에 없는 가정이 되었어요.
룻기서 4장 이제 보면요. 이제 13절을 통해서 이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룻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그냥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히스토리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좀 빨리 움직여주세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쭉 흘러서요. 룻기서 4장 18절에 이제 또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족보에 들은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4장 18절 읽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족보 있는 가정에 들어섰잖아요. 이 보아스란 이름이 들어요. 여기 아무개란 이름이 왜 성경이 왜 아무개라 했을까? 이름이 없으니까 아무개라고 이름을 보니까 아무개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가 이 충국을 침노한 자의 모습을 내가 1순위 지키겠다 했으면은 아마 이 이름이 들어갔을 게 아무개라고 하지 않고 그 이름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 21절에 보아스는 하고 오벳을 낳았고 족보의 반열에 섭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이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 족보가 나와요. 참 오늘은 족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면서 4장 22절에 딱 맞췄죠.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족보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낳고가 낳고 해서 이 다윗까지 흘렀잖아요. 이 중간에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의 그 조상이 된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는데요. 1장 5절에 보면요.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상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태복음 1장 16절이요. 제가 6절에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6절 넣어보세요.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조상이 그러니까 예수 족보에 섰다는 거죠. 제가 서로 얘기했지만 이 족보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건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연결돼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족보의 반열에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아스의 가정과 아무개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족보를 선택하느냐 포기하느냐. 두 번째는 그것 중에서 선택받은 가정이 되느냐 선택받지 못한 가정이 되느냐. 세 번째는 그래서 족보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우리는 이 기업 무릎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 무릎은 바로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의 신앙의 승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 자녀들 전도하지 못하면은 이제 족보는 끊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족보는 이으려고 옛날 같았으면 아들 못 나면은 쫓아내고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그 족보를 이으려고 양자도 없고 하여튼 족보를 이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우리가 이 신앙의 승계, 이 예수 족보의 반열에 서는 것에는 아유 나중에 믿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승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물자의 축복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승계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벳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되어져서 예수님에게 이르렀고 그 족보는 우리의 가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유명하고 능력 있는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보아스와 룻의 가정은 원래는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런 보아스와 룻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둘 다 천국을 침노한 자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서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의 통로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의 황옥봉 집사님, 황옥봉이 황인수를 낳고 황인수가 황요셉을 낳고 황요셉이 아무개를 낳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우리 황요셉 정령은 3대째잖아요. 낳고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손주들이 이렇게 3대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 이 아이들이 또 낳고 해서 또 연결이 신앙의 승계가 이루어져요. 이 끊겨버리면 족보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자녀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 족보는 꼭 우리의 이 친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고 그래요. 양자. 로마서에 보면 양자로 삼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많이 낳아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전도하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족보를 연결해 나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보아스의 가정을 소개했고 아무개의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아스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 선택받고 족보에 오르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가정의 승계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